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1번째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은혜를 또 경험을 하고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이 즐겼던 여러 가지 악들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즐겼던 그 악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들이 즐겼던 악들 중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아마 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다른 것들이 다 같이 끌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또 가장 진노하시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하시는데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 신약에 와서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탐을 내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물질과 권력과 그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들이 만약에 자리를 하고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 춤을 추고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듯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놓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박국에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이 모든 이야기의 내용이 뭐예요? 다른 것들이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많아야 되고 외양간에서도 많아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핍절해도, 모든 것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이 죄악, 이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했던 악, 도대체 뭘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즐겨했는가? 두 번째 오늘 8절 말씀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음행이라는 겁니다. 음행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의 여인들을 사귀게 돼요. 그러면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그러한 어떤 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이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해피데이를 준비하듯이 아마 모압 여자들도 해피데이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얼빠진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장을 날려가지고 놀러 와라, 우리 모압의 축제에 함께 해라, 초청을 한 거죠. 와봤더니 맛있는 음식도 있고 이쁜 안내위원들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맞이한 거예요. 결국 그 축제 속에서 이들이 어떤 죄까지 가냐면은 이 여자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한 제사까지 동참을 해요. 그러면서 그 동참해서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은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로 이 바알 부올에게 드렸던 이 제사는 성적인 교합이 있는 그런 제사예요. 결국 굉장히 음란한 영적 그런 그 제사 의식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굉장히 크게 보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집단으로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민수기 25장에는 2만 3천 명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2만 4천 명으로, 오늘 본문이 2만 3천, 민수기 25장이 2만 4천으로 나와요. 이 사실 내용들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대략적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1세기의 이런 성경의 저자들이 21세기 저자들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기보다는 대략적인 숫자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적인 약간 그 오류를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좋겠고요. 여기 보면 우상숭배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민수기 25장에 그 바알보올 사건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다가 가지고 와서 이 얘기를 본보기로서 가르쳐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다 이유가 있는데 지역적인 특성이 이 고린도 교회 이 지역이 굉장히 그 민수기 25장의 사건에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갈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미리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그 국가적인 축제나 또 가정의 대소사들을 다 이 신전 중심으로 다 해결을 했어요. 고린도 안에 있었던 아폴로 신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성과 또 이런 그 미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는 있습니다. 그 신전에서 모든 가정의 대소사들이 다 진행이 된 거예요. 국가적인 축제까지도. 근데 문제는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신인데요. 이 아프로디테는 라틴어로다가 이제 비너스로다가 또 쓰여집니다. 우리가 사랑의 비너스라고 굉장히 익숙한 그 신이 바로 이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이 여러 신들이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프로디테가 결국 그 하고 있는 제사 의식이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그 신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요. 그래서 성적인 그런 그 교합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의식들입니다. 신전에서 신성한 창녀라고 하는 그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1000명이. 굉장히 많은 사제들이 상주하면서 신전에서 매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화대를 가지고 신전을 운영하는 또 운영비로 또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신전이 공창 역할을 한 거예요. 공창의 역할을. 당시에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굉장히 성행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가능성이 있죠. 그러한 그 사람들의 욕구에 아주 부합할 수 있는 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그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 아래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그 욕구들을 또 풀고 또 지나가는 그러한 그 무역상들이 많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8절에다가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고린도 지역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의 어떤 그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환경적인 요소를 무시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받아요. 받게 돼 있고 굉장히 그 문화 속에서 무뎌진다라는 거죠. 감각이 무뎌져서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에 대해서 거기서 같이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크게 보지도 않고 그만큼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런 환경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이제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문화, 환경이나 문화가 같은 맥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이렇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이 고린도 지역 성도들이 영적인 감각이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무디어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고기를 같이 구워 먹다 보면은 냄새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한 10명이 같이 고기 먹다가 영화관에 같이 들어가 버리면 영화관이 난리가 나죠. 고기 냄새로. 그죠? 근데 같이 먹던 사람들은 그 냄새가 별로 이 후각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영적인 감각도 그럴 수 있어요. 문화 속에서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가라앉는 거예요. 또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고 무뎌지는 거죠. 살아갈 때 너무 예민한 사람 피곤하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예민하셔야 돼요. 영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방탕함이라는 단어랑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나오는데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다가 크라이팔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라이팔레가 무슨 뜻이냐면은 현기증과 같은 어지러움을 의미해요. 현기증과 같은 어지러움. 이 방탕함이라는 것이 중심을 잃고 막 흔들리는 불균형,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뭔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거죠.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게 방탕입니다.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삶. 그 삶 속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자면은 술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행은 패키지예요. 같이 갑니다.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로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방탕의 길로 가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짬뽕으로 들어와 있어요. 요즘에 미투 운동이 보시면서 요즘에 우리나라 분위기가 회식 문화도 바뀌잖아요. 여자들 같이 데리고 안 간다고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죠? 여자들하고 같이 술자석에 갔다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여자들은 오지 마. 니들은 커피 먹어 하고 남자들끼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끼리만 가면 또 괜찮냐? 술 취함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요. 폭행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술 취함이라는 것은 방탕함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의 죄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결국 뭔가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들의 삶을 뭔가 방탕함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계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성적인 문란함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던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든지 그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난 분들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뭐 요즘 미투 운동 보면서도 큰 소리 치고 나는 당당하다, 나는 괜찮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분도 절대로 자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바로 이게 다 인간은 자신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손도 여러 블레셋 여자와 또 기생에게 또 데릴라에게 수없이 무너집니다.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았던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정욕에 그 죄에 이끌려가지고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번에 뭐 연극계의 거장인 뭐 이윤택이라든지 또 안희정 지사라든지 노벨 문학상 후보였던 고은신 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일가 어떤 획을 그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거장들 굉장히 큰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절대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그 권력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권력에 주어지면서 자기에게 눈치를 보고
자기에게 뭔가 사람들이 붙고 자기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걸 보면서 뭔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력의 힘이라는 게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뭔가 그 힘을 알게 되면 뭔가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그 힘을 결국 그러한 못된 행동으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분들도 결국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 상황이라는 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주어지면 그 사람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면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권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못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은 힘을 가지게 되면 내 말에 다들 모두가 다 움직일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오는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휘두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이 12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과도 같은 건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절대로 자신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라는 이 지역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중에 나는 괜찮아,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이 음행의 죄에 빠질 수 있다. 너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부산 모 교회에 그 어떤 그 믿음 굉장히 좋은 청년이 이 청년이 마음속에 교회 근처에 있는 창녀촌이 있었는데 저 불쌍한 영혼들을 내가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거기를 전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교회 청년들까지도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을 계속해서 전도를 하러 갔다고 그래요. 어느 날은 그 청년 혼자서도 거기를 갔대요. 그래서 석 달, 넉 달 지나가면서 그 창교촌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알게 된 거예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청년이 그 한 창녀와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발을 끊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우리 정근전 선생님도 저 하객동 쪽에 홍등가가 있었잖아요. 전도하러 간다고 혼자서 여자가 그런 유혹받을 건 없겠지만 위험하죠. 미장원에서 만나서 인사하다 보면은 그 아가씨가 그 홍등가에 있던 아가씨들. 근데 남자들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또 독립투사처럼 혼자 가겠다고. 영락없이 당해요. 영락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단의 어떤 그 유혹이라든지 그 힘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그걸 만만하게 여기고 마치 이렇게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뭐 나는 얼마든지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요셉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어떡하죠?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냥 한번 참아보자 하고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옷을 벗어 제끼고 그냥 막 주랭랑을 쳐버려요. 주랭랑을. 그게 잘하는 행동이에요. 한번 내가 견뎌보자가 아니라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그게 요셉이 내렸던 행동입니다. 자리를 피하라는 것이 소극적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피하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절대로 맞서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 그 장소, 그 사람을 피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플라톤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그 프로필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뱃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뱃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하루는 친구들하고 뱃놀이를 나갔다가 죽다 살아난 거예요. 죽다 살아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내 다시는 바다에 나가지 않겠다.
다시는 바다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그 행동이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바닷가 쪽에 살고 있었는데 바닷가가 보이는 창문을 나무 판자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다시는 바다를 보지 않겠다. 제가 볼 땐 이사 가야 되는데 그 창문만 막았어요. 창문만. 아마 비싼 집인지 모르겠지만 그 최소한의 행동이죠. 먼저 내가 그 창문을 막아야만이 내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는 것으로 당해요.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주간 어떤 것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많이 흔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에도 바로 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을 계속 주시하게 하죠. 여러분들이 결국 보는 것에 의해서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밧세바도 결국 다윗도 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상황이 주어지면 누구나 이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길 바라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점잖아 보이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모두가 다 이러한 위험의 창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집 앞에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괜히 쏘입니다. 그죠? 괜히 벌집 안 건드리면 되지 하면서 놀다가 팔꿈치 툭 건드려요. 괜히. 그러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이거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거예요. 벌집을 결국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 낚시꾼들 얘기 들어보면은 낚시에 걸리는 물고기들이 보면 처음에 낚시를 던지면 거기 낚싯바늘 주변에 빙빙 도는 놈들이 있대요. 계속. 그런 놈들이 먼저 걸린답니다. 그런 놈들이. 왜 거기서 놀아요? 빨리 멀리 가야 되는데 굳이 거기서 장난치듯 있는 거죠. 장난치듯이. 근데 그러한 물고기들이 결국 물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한 유혹의 장소나 여기서 자꾸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은 결국 물리게 돼 있어요. 물리게. 며칠 전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뱀과 그 도마뱀, 이러한 그 파충류가 출현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말레이시아의 그 소방관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탁월한 그런 그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는 분이었어요. 아부자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며칠 전에 고무농장에 뱀이 출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뱀을 포획하러 갔다가 뱀에 물려서 닷새 만에 사망했어요. 이분은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뱀 전문가입니다. 뱀을 맹독 있는 뱀을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여러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보세요. 뱀을 가까이 하니까 결국 물리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도. 다시 말하면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지내는 분이기 때문에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 컨트롤하던 사람도 잠깐 방심하면 물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위험성들이 항상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40일을 해보세요. 기도를. 아무리 철야를 하고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봐도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그 육체적인 정욕들이 있어요. 그 정욕은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숭늉처럼 누룽지처럼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약간만 흔들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우리 사람들이 객지에 나가면 마음이 막 풀어지고 약해집니다. 바로 방심할 수 있는 그 순간인데 그때 바로 이와 같은 음행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범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유혹하는 장소나
유혹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만날 때마다 룸사롱 가자 그러고 만날 때마다 나이트클럽 가자 그러고 만날 때마다 뭔가 자꾸만 그런 건수를 가지고 다가오면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콜라만 먹을게 하고 거기에는 같이 가지만 나는 참을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거기에 동화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보기로 또 경고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위험에 노출됩니까? 그들이 가는 곳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출 청소년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정말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들이 거기 주변에 있겠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쪽으로 가니까 위험에 노출되니까 결국 그 삶 자체가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위험한 장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게 시간대가 있고 그런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찾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락없이 물린다는 거예요. 영락없이. 오늘 이 말씀 은혜의 체험을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만나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시하다가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23,000명이 진멸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믿음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또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음란의 죄에 빠져 또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수고의 열매들을 하루아침에 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파탄 속에 빠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위험에서 예외이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숭배와 또 이 음행과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오르는 것을 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은 미혹의 장소들 미혹의 또 시간들을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또 정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